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게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의 이정표이며 하나님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 안내서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마른 뼈랄지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 원형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형의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사람은 지정의가 온전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지정의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은 지음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지 않도록 그 먹을 것을 식물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셔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은 서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배필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원하셨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멀리 나와 있죠. 멀리 멀어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 원형에서 지금 깨어져서 우리가 이 멀리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원형이 깨어졌는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요. 원래 지혜는 하나님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준 거예요. 나무만 보고도 풀만 보고도 저 뛰어다니는 토끼만 보고도 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바라보고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지혜를 타락한 인간들이 어디다 쓰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내가 좀 더 쉽게 살기 위한 기술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그런 곳으로 인간들이 그 지혜를 쓰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4장 19절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자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인의 후손이에요.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술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쌓아요. 자기의 힘을 키워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 이 마음마저 타락해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보시면서 너무 애타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타락한 인간은 뻔뻔스러워요. 그것으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슬퍼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에 모른 척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에 있어서 너무 슬퍼하십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정작 그 때려 죽인 가인은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자, 4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명이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알고 물으시는 거죠. 분명히 알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도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어떤 것보다도 애토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 가인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것에 마음 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뭡니다. 내가 그 애 지키는 겁니까? 내가 걔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함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기 동생의 죽음조차도 이제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도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라멕은 어떠냐면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조금 다쳤다고, 자기가 조금 속상하다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죽여버려요. 자, 라멕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이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히냐면요. 이제는 가인의 후손은 가인을 넣은 거예요.
이제 애 죽인 거, 사람 죽인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다 뭐라고까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그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를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서 야, 내가 비록 애를 죽였지만 누군가 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죽이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이 타락했냐면 이젠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마지막에 뭡니까? 의지, 뜻.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하나였죠. 그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 돼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죠. 너 그 분노 잘 다스려라. 이미 아셨어요. 너 그 분노가 결국은 네 형제를 죽이는 살인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요.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포됩니다. 가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자, 4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얘기됩니다. 가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근데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앞절에 선포됐는데 바로 뒷절에 그 반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만 파괴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게 가장 보람 있게 하나님이 아예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뭘 주는지 아세요? 수고의 저주를 주세요. 수고의 저주. 너는 이제 수고하고 살아야 된다.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동물과 과연 다른 게 뭡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저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먹고 살겠다고 여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우리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삶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전도서 3장 18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예. 여러분 과연 다릅니까? 그저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그냥 삶이라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라는 삶은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10년을 살고 죽으나 100년을 살고 죽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다르야 되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 업적.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가 무엇을 남겼느냐?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업적,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만약 없다면 인생의 삶이란 동물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짐승과 전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일반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준호하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호의 교회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한 일들 중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일이 뭐냐? 하나 교회 없는 이 준호에 그 교회를 여러분이 세운 거.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호가 더 귀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곳에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무 교회가 없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는 삶이면 우린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네. 그냥 어떤 걸 먹을까를 고민했겠죠. 오늘은 사과를 따먹을까? 아니면 배추를 따먹을까? 그것을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먹는 것 자체를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돼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왜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고단한 삶, 정말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단한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동반자를 잃어버렸죠. 서로 벌거벗었으나 아무것도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서로 내밀한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 정말 영원한 동반자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둘의 관계는 깨져버려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을 해입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건 단순히 그냥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옷을 입게 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두 사람만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금방 알죠? 창피하죠? 근데 사람이라고는 자기 둘밖에 없었어요. 짐승들도 다 빨개 벗고 다니잖아요. 다 내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들이 왜 옷을 입습니까? 서로를 본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본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 이전에는 그들의 눈을 가려서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서로의 다름이 이전에는 서로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다름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다름은 그저 차이였겠죠. 서로의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테니까.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름은 뭐가 돼요? 차별이 돼요. 서로의 차이. 그래서 서로가 다른 그 차별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랑 나랑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부분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기엔 서로 차이 없음, 다르지 않음. 옷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옷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속에 어마어마한 문화 코드가 있어요. 왜 유행을 쫓아가요?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옛사람이 되거든요. 그들과 그 그룹 속에서 나는 다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힘들어도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적인 서로의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겉으로 외형적인 옷이라든가 이런 치장하는 것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이들이 겉만 그렇게 치장하느냐? 아니요. 완전히 이 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래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창피하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원래 하나님이 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서로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도 숨긴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됨이었으면 그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며 그의 실수는 나의 실수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때문에 나의 실수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하나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영원한 동반자를 이 시대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라도 내 속의 모든 비밀을 얘기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당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에 외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보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던 인간,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지정의를 가졌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던 존재,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그리고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에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번에 딱 절단해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절단하잖아요.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해요. 그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고 함께 대화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피한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부터 피합니다. 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9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들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얻으냐.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부르시더라.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끝났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록 죄는 있지만,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지금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을 쫓아내시죠. 그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세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나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관계를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과 살던 에덴에서 이 가족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한 패밀리를 이뤘어요. 그때까지도 그나마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 가운데, 그들은 이미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 가운데 형제를 마저 때려 죽여버린 가인. 더 많은 죄를 지은 거죠, 이제.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무리에서도 또 떠나가 버려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라고요. 자,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살인이라 형제를 죽이는 그 죄, 이제 아담의 죄에서 이제 자기가 살인 죄까지 더 지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인, 여러분이 4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6장에 가면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떠나가서 그 지혜를 가지고 각종 무기를 만들고 가축 기르는 기술을 개발하고 음악을 만들고 자기 나름의 향락을 즐겨요. 심지어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큰 제국을 이루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때 모든 것과 함께 그동안 쌓아모은 재산, 그동안 세운 건설한 모든 도시, 문명,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홍수 앞에 다 잠기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게 곧 멸망입니다. 그게 곧 사망이에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잘라져 버린 가지. 나뭇가지가 잘라지면 그 뿌리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푸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말라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죄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인이 만든, 하나님을 떠나와서 가인이 만든 세상, 성을 쌓고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발전시켜서 하이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굉장히 큰 성을 쌓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 인생이 아주 훌륭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여러분 만들고 죽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합니다. 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에 있던 곳,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두가 다 멸망받게 됩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돌이켜보시고, 혹 가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세상, 이 문명이 주는 이런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가고 있다면 거기서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성도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인의 성을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 주 앞에 용서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멸망받을, 이 다 불타버릴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쫓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자기의 길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